나와도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을 대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멀리 계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참 많고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편견에 가득 찬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편견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공격의 대상, 공격의 도구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증거가 참되지 않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세 가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 너희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거가 참되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증언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그럼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라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 명료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세상 어느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실체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사람, 그 긍정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냉소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의심하는 관계는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는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진실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쓰고 애를 쓴다면 놀랍게도 그런 순수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자연들, 또 한 송이의 꽃, 또 공중에 나는 한 마리의 새, 또 자연의 여러 가지 순환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아버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보여봐라 라고 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 것인가?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곳이 어디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나를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많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쫓아올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더욱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십자가 처형에 합당하게 중죄를 지은 사람도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가 자살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자살로 몰고 가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설명하십니다.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본질과 소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에서 난 것이고 인간의 본질은 땅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피조물인 바리새인들과는 절대로 동등한 신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이고 인간은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땅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에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늘에 속한 여러 가지 일들을 땅에 속한 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너는 대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이 사실을 모른다면은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본질상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필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죄인에게는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구원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내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뜻은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앞에 계셨던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 온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너희에게 죄인됨 또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온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은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구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하는 설교의 메시지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바르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설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전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은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가 들림을 받은 후에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 후에야 내가 누구인지 안다라는 이야기겠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한 번도 나의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만 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오시면 가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과연 누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지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끝으로 29절 30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울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어려움에 상관없이 이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하는 진실한 고백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다들 힘들어합니다. 다들 어려워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